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를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간혹 가다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돌보고 계시는 건가? 내 인생의 눈물을 헤아리고 계시는 걸까? 이렇게 외롭고 지치고 힘든데 하나님은 내 속사정을 얼마나 알고 계실까? 젊을 때는 힘으로도 버팁니다. 중년에는 책임으로 체면으로도 버틴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깨닫게 되는 게 있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내 뜻대로 붙들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사실. 내가 사랑하는 것도 내가 의지하는 것도 익숙했던 것도 하나씩 내 손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곤 하죠.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면 겉으로는 평온해질지 모르지만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갈 수 있습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기쁨이 식고 기도가 메말라지고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체념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인생 한복판으로 우리를 데려옵니다. 나인성이라는 작은 성읍 앞에서 두 무리가 마주칩니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장면 속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이 어떠함을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 따라가는 인생이 어떠함을 첨예하게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나인성을 배경으로 해서 서로 다른 두 무리의 행렬이 서로 만납니다. 11절과 12절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을 향하여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과 함께 그 성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성에 많은 사람들이 한 죽은 젊은이를 관에 안장을 해서 성 안에서 성 밖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인성을 배경으로 해서 두 무리가 등장합니다. 한 무리는 장례 행렬입니다. 죽은 이의 관을 메고 나옵니다. 죽은 이는 나인성에 살던 과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여기에 과부의 외아들, 청년이라는 말이 우리 마음을 굉장히 슬프게 합니다. 당시에 홀로 된 여인들은 제대로 살아가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씩씩하게 자라나는 그 아들을 보며 소망을 품고 힘든 시간들을 견뎌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마저도 죽었으니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죽은 슬픔 이상으로 삶의 소망까지도 잃어버린 절망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무리가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인생살이의 그 모습이 바로 이 장례 행렬을 통하여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무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무리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있고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그 성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은 조금 전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이 죽어가는 종이 나음을 입고 고침을 받는 사건을 목격을 했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 감사, 앞날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듯 나인성의 이 두 무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두 부류의 인생을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한편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겉으로는 웃고 삽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힘과 세상 것에 기대어 살다가 마지막에 멸망에 치달을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그 은혜가 세상에 가장 보배로운 줄 알고 예수 안에서 참된 만족과 소망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피곤해하고 똑같이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죽음을 향하여 가는 자와 영생과 생명을 위하여 구원을 향하여 가는 자,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우리도 이전에는 죽음의 행렬에 서서 전혀 소망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 모두 허물과 죄로 죽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허망한 것을 붙들고 결국 썩어질 것, 잠시 있다가 사라질 허망한 것들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하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죽은 걸 알고 구원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녹화하고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의 영적인 비참한 상황도 전혀 인식하고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그리고 생명의 대열, 축복의 대열에 우리와 함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상이 여전히 흔들려도 인생에 어려운 굴곡이 있어도 우리는 더 이상 이 생명의 대열에서 이탈되어서 사망의 행렬로 들어갈 일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그렇게 우리를 동행해 주셔서 마침내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그 생명 대열에서 끌어내려 사망의 줄에 세우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그저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마음이 무뎌질 때가 있다는 사실. 예배도 습관이 되고 찬송도 형식이 되고 그리고 기도도 무의미한 종교적인 행사의 반복처럼 다가오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다는 사실, 우리의 마지막 골이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저 천성이라는 것, 아브라함처럼 더 나은 성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이 복된 걸음, 하나님 주셨던 이 은혜를 우리는 깊이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줄 압니다.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이 서 있는 자리, 그 자리는 축복의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 누구신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13절에서 15절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여러 번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게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는데 마리아의 방문을 듣고 내 주의 어머니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천사들도 예수님을 주라고 선포했습니다. 베드로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누가가 서술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기록하는 입장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이 처음입니다. 나 인생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그분이 주라고 고백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처음이에요. 왜 하필 이전에는 예수라고 말하다가 이 부분에서 누가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던 걸까? 죽음이 한 가정을 삼키고 장래 행렬이 움직여지고 모두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그 현장에서 생명을 주관하신 이가 계시니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분이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누가는 힘있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참 주인이 되십니다. 생명,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진정한 주가 되십니다. 주님의 이 능력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13절 끝에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예수님의 능력 행하심은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는 데서 시작됐다는 말입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닙니다. 해가 저물어 가는데 제대로 먹지 못하고 기진에 있던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면 가다가 쓰러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여기에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좀 동정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위경련, 장경련 한번 당해보셨습니까? 얼마나 아픈지 모르죠.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내 창자가 뒤틀리고 꼬이는 같은 고통을 느끼는 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들을 잃고 울고 있는 그 여인을 볼 때 스프랑크니조마이 창자가 뒤틀어지는 그런 아픔을 공감하시고 그 장례석에 서서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고 은혜의 출발점은 인생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과부에게 울지 말라 하셨습니다. 울지 말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새벽에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하여 온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밤이 아무리 길고 어두워도 주님이 예비하신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슬픔은 잠시 머물 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진정한 기쁨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물론 세상도 우리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울지 말라 말할 수는 있어도 울지 않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눈물을 닦아줄 수 있지만 절망의 문을 열고 생명을 가져다 주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주님은 슬픔의 원인 자체를 깨뜨리시는 분이십니다. 슬픔을 멈추게 하는데 그치지 않으시고 그 슬픔이 있던 자리에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가까이에 관에 손을 대시고 장례 행렬을 멈추셨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보통 당시에는 율법에 의하여 죽은 자는 손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의 부정이 자기에게 옮겨진다 해서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까이 가서서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세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아무도 예수님의 행동을 제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주가 되셔서 죄로 달려가는 길을 멈추게 하시고 정죄로 향하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망하는 것이 당연한 인생에 개입하셔서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씀은 그냥 권면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곧 능력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마자 그대로 되었습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여기서 생명의 주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죽은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달리다고 말 때에 죽은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은 단지 한 번의 기적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영원히 살리실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나인성에서 죽음의 현장에 손을 대셨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친히 죽음 속으로 들어가셨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청년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가 되었고 절망의 행렬에서 소망의 행렬로 옮긴 바 되었습니다. 시편 30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베옷은 상복을 뜻합니다. 슬픔과 애통의 표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워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을 단지 참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을 벗겨주시고 기쁨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나인성 과부가 바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죠. 죽은 아들의 관을 따라가며 베옷을 입고 울던 그 어머니에게 주님은 아들을 살려서 그 여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울음이 기수가 된 저녁을 끝내고 기쁨의 아침을 그 여인에게 시작하도록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님이 그 여인을 위해 하신 일이며 오늘 우리를 위해 하시고 있는 일입니다. 혹시 지금 삶의 어느 부분이 죽은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기도가 메마르고 기쁨이 식어버리고 소망이 사라진 것 같고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삶의 어떤 영역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미 깨뜨리셨습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말할 때 주님은 일어나라 말씀으로 그 청년을 살려주셨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슬픔의 베옷이 영원할 것이라고 세상은 조롱하고 그렇게 말하지만 주님이 손대시면 그 베옷은 벗겨지고 기쁨의 옷으로 다시 갈아입게 될 것입니다. 저녁의 울음이 아무리 깊어도 주님이 오시면 기쁨의 새 아침이 오기 마련입니다. 지금 이 시간 메마르고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 일어나라. 생명의 능력의 이 말씀이 선포되어서 저녁의 울음을 기쁨의 아침으로 변화되어 바꾸시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이 증언을 통하여 예수님이 주변 많은 사방으로 소문이 퍼져갔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에 대한 소문이 주변 많은 곳에 퍼졌다라고 했습니다. 이 일을 본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반응을 보입니다. 가장 먼저는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려움은 단순히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느끼는 경외심입니다. 죽음이 지배하던 자리에 생명이 들어오고 절망이 지배하던 자리에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은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그 마음, 우리의 그 믿음, 우리를 하나님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크게 기뻐하시며 더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이런 고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돌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언약의 사랑 안에 근거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여러 번 자기 백성을 돌보셨죠. 애굽의 고통 속에서 돌보셨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사사시대의 혼란 속에서도 돌보셨고, 포로된 백성, 포로된 중에 있을 때도 그들을 돌보셔서 주신 약속 잊지 않으시고 70년 만에 그 바벨론에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인성의 이 사건은 단지 한 집안, 한 개인의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뀐 그 자체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지연되는 것 같고, 문제는 계속 나를 괴롭히고, 몸은 약해지고, 마음은 점점 지쳐가고, 그리고 외로움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묻곤 하죠. 하나님, 저를 지금 돌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고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신다고. 언제까지요? 세상 끝까지요. 요한복음 13장에도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히브리서도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언약을 신실하게 끝까지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랑을 기억하고 이 믿음에 굳게 서서 범사에 감사하며 사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라는 걸 믿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체험하여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이 주인에게 받은 그 달란트를 갖고 있다가 오랜 시간 후에 주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에 5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 앞에 나가서 말합니다.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내가 열심히 장사하여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말, 두 사람의 표정을 상상해 봅니다. 얼마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쳤는지. 우리도 주님 앞에 서면 이런 마음, 이런 심정 가지고 예수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주셨으니 믿음으로 한 걸음 두 걸음 최선을 다하여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님, 내게 이것을 맡겼는데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것을 남겼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이 곧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주변에 증거하는 삶이 됩니다. 나인성의 그 한 여인은 그 일들을 통하여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그렇게 고백했던 말이 주변의 사람들로 옮겨갑니다. 주변 사람도 그걸 보고 함께 장래의 대열에 섰던 그들이 장래의 대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대열에 다시 합류하게 되어서 그들도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이들을 돌보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파장이 되어서 퍼져서 각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소문이 퍼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나인성 문 앞에서 두 무리가 만났습니다.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을 잠식시키지 못하고 반대로 생명의 행렬, 예수님과 함께했던 생명의 행렬이 사망의 행렬, 장래의 행렬을 품어서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갖게 했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그 고백이, 그 찬양이, 그 신앙의 간증이
터져나오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그 은혜의 삶의 증거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주님은 나를 돌보시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우리 교회를 돌보신다는 이 메시지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 전해지고 전파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